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0장과 11장을 오늘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의 전반적인 소개는 1부와 2부로 나뉘는데요. 그 1부 중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부분, 그리고 인간의 타락의 모습, 그리고 노아 때 홍수 심판, 그리고 오늘 드디어 민족이 분산이 되고 이제 최초의 인류들이 어떻게 분산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위에 그들의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립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팀과 도나님이요. 이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여기 보시면 이제 지역들이 나오고 그리고 각각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보시면 고멜 같은 경우는 그죠 기르만의 아마 선조 같고요. 그리고 메섹 이거는 모스크바 그리고 아스그나스 같은 경우는 아마 독일 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원래 이제 그리고 사절에 보면 기띔이라고 하는 이 이름 나오잖아요. 이 기띔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로마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5절에 보시면 이 모든 민족들은 바닷가의 땅에서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이게 모든 문명의 시초는 그죠? 바다를 끼고 있는 그죠? 그것이 문명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의 아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보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보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천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선한군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선한군이로다 하더라. 이제 함의 아들 중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인물이 바로 니무롯입니다. 역시 니무롯의 속에는 첫 용사라고 있습니다. 이 첫이라고 하는 것은 어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 개역 한글에는 특이한이라는 뜻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냥꾼인가 하면 원래 사냥은 동물을 사냥을 해야 되지만 이 니무롯은 인간을 사냥합니다. 그래서 용감한, 특이한 이런 별명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그의 나라는 시나의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빈과 아나민과 르하임과 납도임과 바두루신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설림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어, 그리고 이제 여기 니무롯의 최초의 나라인 바벨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 그 전에 다른 나라들도 생겼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그가 아까 우리가 9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나꾼이다. 이게 뭐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 파님인데요. 파님은 돕는다, 대적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서 최초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이것이 최초의 나라인 바벨론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보면 바벨론 총 세 번 나오죠.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이루는 그죠 신바벨론이야. 그리고 마지막 우리 계시록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멸망하는 것까지 해서 바벨론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총 세 번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름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마일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의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대면하게 되는 족속들의 이름들입니다. 음, 아마 우리 가나안에 갔을 때 7족속인데 여기 창세기는 보면 그보다 더 많은 족속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입성했을 때는 족속이 더 줄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1절입니다.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고 그들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여기까지요. 보시면 셈이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에 소개되는 셈의 족속 중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인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12장부터 이어질 아르박사세 후에 이게 셈의 아들이 총 5명인데 그 중에 아르박사세 후에인 나중에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 마에웻과 베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바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이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이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실제적인 인류의 분산이 바로 10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퍼져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은 여기 중에서 아까 우리가 10장 함의 후손 중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자를 아까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그것으로 포커스를 좀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11장은 니무롯이 세웠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장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은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고르고 내려오셨더라. 여기까지요. 이 당시에는 아마 언어가 하나의 언어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우리 지역으로 보면 동방의 시날 평지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 바벨론이 시작이 되고요. 그들은 이제 건설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죠. 근데 보면 4절에 보면 성읍은 성읍과 탑이잖아요. 여기서 탑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탑은 이 당시 지구라트라고 해서 그죠? 종교형 건물이죠. 그래서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오늘 주목할 부분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 나를 위해서 하나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11장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 내려오셨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에 혼잡하게 하여 그들에게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그들의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6절에 보시면 하나님도 인간이 그죠? 악한 길로 돌이키려고 할 때 그것을 막을 것이 물론 전지전능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죽여버리면 쉽게 해결은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자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내버려두면 더 커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런 거 있죠.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 3살 때 그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습관을 고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아마 이 6절을 조금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당초 이런 부분을 잡기 위해서 언어가 하나인 언어를 이렇게 혼잡하게 해서 여러 가지 언어로 나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각 지구에 있는 각 나라별로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여러 개의 언어를 쓰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창세기에 설명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사스는 45세에 펠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잠깐만요. 9절까지 해서 이제 그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지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10절에 보시면 이제 포커스를 셈의 족보로 가게 됩니다. 또 셈의 족보 중에서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그 곳으로 포커스를 좀 더 줌아웃 하시죠. 그러면서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좀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러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아르박삿에서 데라까지 오게 되고요. 그리고 데라에서 다시 족보를 하나 더 자세하게 이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데라의 족보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토록 원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27절 계속 읽습니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잘 보시면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그죠? 아브라함의 고향은 울 같은 우르라고 하는 곳이지만 갑자기 산리 우르파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머물렀던 그곳이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지역 이름이 하란이고요. 또 28절에 보면 그 데라의 아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또 하란이죠.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하란은 또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29절입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며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는 직장이죠. 우상 장사를 하고 있는 직장에서 다시 데라가 하란으로 돌아오게 되고 결국은 205세에 하란에서 그의 인생이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브람은 자기의 아내와 그리고 하란의 아들인 그죠? 이 데라의 손자죠. 롯을 데리고 오늘 그죠? 갈대아 우라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란이라고 하는 그 땅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장면이 바로 12장에 등장하죠. 12장은 내일 이 시간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